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텐데요. 심리학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월터 미셸 교수가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처음에 차안하게 된 것인데요. 1960년대 후반에 스탠퍼드 대학의 부설 요원이 있었는데 이제 4살에서 5살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은 만족 지연 능력. 이게 뭐냐면 내가 현재 뭘 굉장히 하고 싶어요.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이후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참는 그런 거예요. 4살, 5살이 뭘 얼만큼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말하자면 자제력 테스트예요. 인내력 테스트.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4, 5살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그 유아원에 서프라이즈 룸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 뭐 책이나 집기나 뭐 장난감 등등 이렇게 놓고요. 아이 한 명씩 들어가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아주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하나를 줍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주는 마시멜로, 미국 사람 얼마나 마시멜로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캠핑에 가면 마시멜로 꼭 갖고 가갖고 꼬챙이에다 끼워서 장작불에다 데펴서 이렇게 먹고 어떻게 하면 잘 굽고 그걸 갖다 쿠키에다 싸서 먹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먹어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그걸 엄청 좋아해요. 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그래서 아이들이 마시를 선생님이 들고 온 걸 보고 선생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시멜로 그냥 주니까 그 덥석 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잠깐 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분 동안 먹지 않고 너가 인내하고 참으면 15분 후에 내가 한 개 더 줄게.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준 마시멜로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털컥 먹습니다. 막 다 먹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는 하나 더 먹고 싶기 때문에 좀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고 막 어금니 꽉 깨물고 뭐 장난감도 막 놀다가 그래 도저히 안 돼 갖고 시계는 15분, 14분, 13분, 12분 그럴 때 도저히 못 참아서 결국에 하나를 먹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먹지 이 15분간 내가 더 그 다음에 마시멜로 더 준다고 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나 하나의 마시멜로 먹지 않고 하여간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책도 읽어보고 노래도 해보고 그냥 거기 있는 장난감도 놀아보다가 막 혼자 그러다가 15분까지 그때까지 참고 15분을 딱 넘겼을 때 마시멜로를 딱 먹어요. 선생님이 딱 하나 와서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인내력, 특히 4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이 얼만큼 참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시간이 나왔어요. 4살부터 5살까지 그래도 참 많이 참았더라고요. 9분 정도가 아이들이 참을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끝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시멜로 이 실험에서 이 참지 못하고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바로 먹어버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말하자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뭐 이런 다른 곳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자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마시멜로 테스트 여기서 마감하지 않고 15년간을 더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실험의 결과가 마시멜로 테스트 효과이고 또 책으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 결과 15년간 연구한 결과 최대한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15분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이 결과예요.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이죠. SAT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가 조금은 더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건 초기 결과니까 그 이런저런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합쳐지고 접목되고 더 많은 결과가 나와서 또 이것이 더 이제 발전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이 마시멜로 테스트가 한 사람을 그냥 IQ 테스트, 말하자면 인지 능력 테스트 이거보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만족 지연 능력 테스트, 말하자면 마시멜로 테스트, 이 자제력 테스트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을 예측하는데 더 좋은 결과, 더 좋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알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 마시멜로 테스트로요. 그 다음에 이 심리학의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박사가 주장하는 이 이론들을 쭉 읽어가면서 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것이 크리스찬의 그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주고 나누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만족을 지연하거나 충동 제어 능력을 키우는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 자신의 삶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제자 훈련과 일매 어느 정도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억제하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희가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감정과 기분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탑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지만 탑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인가 지금껏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삶과 그 사람의 삶 전체가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억제하지 못하여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귀족입니다. 베냐민 집의 사람이에요. 베냐민에서도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자라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가 초대 왕이지만 그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그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병사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 사울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블레셋 병사들은 더 의기충천하여서 전쟁에서 막 총칼을 겨누고 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준비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전쟁에 나와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사울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무엇을 어깁니까?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말 두려움에 조급하여져서 결국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심한 꾸중을 받고 사무엘에게 엄청난 꾸중을 받는데 이런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요, 끝까지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막 자기 분노와 자기의 그 모든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이 정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에 조급함이 일어나는 것,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궁지에 몰릴 때는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가 없고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했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못하게. 그래서 신앙의 삶의 조급함,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또 다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 인내를 훈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인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내함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 가운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들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 하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다루시면서 그의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것과 굉장히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잠깐 말씀 나누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인내를 내 안에 인내를 갖는다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 주신 이유가 인내라는 엄청난 인생의 보화를 캐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인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인내하고 좀 덜 인내하는 거가 있지만, 물론 심각하게 인내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양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공평한 것 같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결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결실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결실하는지, 좋은 땅만, 선한 마음만 갖고 있다고 결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다고 결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말씀 들었는데 왜 나는 결실하지 못하지? 이러한 의구심 갖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이제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이제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결실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 자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만으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지키어 인내하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로.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에 아주 작지 않은 3평짜리 이제 화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화단이 있는데 그냥 돌이 이렇게 있는 화단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어느 날 물었어요. 저 이거 화단에 제가 꽃도 심고 좀 이렇게 뭔가 뭐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심으라고, 이 화단.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갖고 거기에 이제 화단을 갖다가 다 이렇게 돌을 다 걷었어요. 큰 돌, 작은 돌 해갖고 그 돌을 다 걷어서 한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뭘 심었냐면 코스모스 씨, 채송화 씨를 심었어요. 제가 코스모스, 그 당시 때 코스모스 그 꽃과 채송화 꽃이 너무 이뻐갖고
그걸 갖다 제가 심었어요. 코스모스 채소맛 씨. 근데 그것만 심지 않고요. 한쪽에는 반에다가는 감자를 썰어서 심었어요. 고구마도 심었어요. 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자도 썰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심고 제가 너무나 흥분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제일 일찍 일어나갖고 밭에 나갔어요. 근데 그냥 밭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래서 왜 이 밭이 그냥 흙만 있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매일매일마다 싹이 언제 나오는 계속 빨리 나오라고 물을 엄청 주니까 어머니가 물 그만 주라고. 너무 많이 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 제발. 그래서 제가 하여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어. 학교 갔다 오면 또 들여다보고 그거 들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놀자 그러면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나 지금 뭐 할 게 내가 볼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친구들 놀자는 거 그냥 뿌리치고 막 달려가고 보는데 하루 이틀 3일 돼도 멀쩡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을 더 섞어야 되나? 충분한 것 같은데 물을 덜 줬나? 아니 너무 많이 좀 썩는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일주일 딱 됐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는데 이 밭에 그냥 파란 이 새싹들이 막 난 거예요. 지금도요 막 짜릿해요. 막 그때 그 기쁨, 그 기분. 근데 조금 이제 지나니까요 줄기가 확 올라오고 막 꽃이 막 자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감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자. 그래서 감자도 이렇게 줄기가 나서 막 이렇게 잎이 피니까 제가요 감자 한 켠에 가갖고요 땅을 팠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요 파지 마. 그러면 상해. 근데 그 말 안 듣고 그냥 막 감자 어떻게 얼만큼 컸는지 막 팠는데 감자가요 새끼손가락만큼 난 거예요. 이만큼. 아니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한 달, 2달 기다렸는데 왜 감자가 안 나오냐고. 더 기다려야지. 지금 너가 파갖고 오히려 더 감자가 또 골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이 기다리는 게 어렵고 힘든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실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씨 뿌린다고 좋은 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이요 94세가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세요. 또다시 찾아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오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 인생에요 엄청난 티핑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죠? 2가지를 요구하셨어요. 2가지. 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요 3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99세 때 있었던 거예요. 3가지가 뭐냐? 오늘 2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라. 그게 요청하셨어요. 2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3번째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청, 이 이름 바꾸라는 것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붙이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크게 될 아버지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라함, 복수형을 통해서 단순히 가족의 큰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자, 아브라함이 그 이름 더 좋은 이름이니까 마다할 리가 없지만 실은요 아브라함의 이미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현재 자기의 실정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시겠다.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2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것도 99세 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이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99세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표로 너 할례를 행하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4절부터 제가 읽으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여기 아주 중요하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75세 때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곳곳마다 거의 매년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4년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을 대로 참았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 믿고 지금껏 왔는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저히 힘든 것입니다.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을 듣고 참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90세인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사례에게 그렇게 내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도요 24년 참았는데 지금은 좀 참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나 못 믿겠다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인자하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밖에 데리고 가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가 어려워요. 24년 참 믿고 나왔는데 지금 내 꼴이 뭡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90세인 할머니가 내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하지는 않고요 속으로 말했어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 과학이 발달되어서 아기가 어떻게 임신되고 낳는지 지금 이 시대만 현대 사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4,000년 시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고 90세 된 사례 폐경된 사례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출산하리요? 나 24년까지 기다렸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는다고 해야지 아멘 해. 목사님 저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해야지 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주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24년 동안.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어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어찌 가능할까 이렇게 쓴 거예요. 어찌 합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속으로만 하기가 뭐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게요 결국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내 언약 가나안 땅을 상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죠. 18절의 말이에요. 1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직접적으로 뭐 이스마엘이 뭐 가나안 땅을 뭐 물려주고 또 상속권을 물려주고 언약 물려주고 이런 말은 못하고 차마 그냥 돌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집요하시죠. 하나님 여기서 그냥 그 상관없이 왜 너 마음이 그러니,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좀만 기다려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또 얘기하세요. 뭘요? 언약을 선포하세요. 또 선포하세요. 이 선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어로 proclamation, 선포하는 거. 어떨 때는요 누가 듣든 안 듣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no, 로, 히브리어는 로예요. 로. 아니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쭉 말씀하세요. 또 이스마엘에 대한,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마지막 딱 말씀, 너무 멋져요. 하나님은 참 너무 멋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참 제가 너무 하나님이 참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이분은 또 시적인 감성이 있으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 이삭 낳으면 내가 너 또 만날게. 내가 얼만큼 정말 내 말씀이 정확히 맞는지 내가 증명해 볼게. 그리고 너 만난다. 너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만난다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그 아들과 내가 세울 것이다. 전율이 이르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이 남았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내가 이삭과 세우리라. 그 언약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할례를 행할 것이냐. 왜? 할례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할례 행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이 이때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이 99세 할아버지가 자기의 표피를 베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남성들을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할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할례는 신약에 와서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육체를 찢는 할례, 과거에는 정말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증명해봐.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을 증명해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 내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 더 쉽게 번역이 되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인데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할례 행하는 건 죽는 것과 같은데도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진정한 할례는 뭐냐? 29절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사람의 입장, 인간적인 입장,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전까지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 언약 주세요. 어찌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설령 폭풍우가, 하나님 폭풍우 주실 때가 있어요. 자연적인 폭풍우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폭풍우가 있어요. 그렇게 폭풍우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요셉이 형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렇게 나를 죽음 가운데 내몰아는 그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체험과 그 모든 경험들, 그 지식들이요, 참 어떤 면에서는 그 감정에 의해서 통제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맘때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내 상황과 환경이 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흉흉하고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이 광야를 지나면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얼마나 중요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인내함으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인내함이 만들어내고, 인내의 결국은 뭐라고요? 결실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음의 인내함으로 여러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